하나님 말씀 요한계시록 1장 17절에서 20절까지 요한계시록 1장 17절에서 20절까지 교독으로 읽겠습니다. 내가 볼 때에 그 발 앞에 엎드려져 죽은 자 같이 되니 그가 오른손을 내게 얹고 가라사대 두려워 말라. 나는 처음이요 나중이니 그러므로 매본 것과 이제 있는 일과 장차 될 일을 기록하라. 아멘. 사도 요한이 무인도 밤모섬의 귀양 가운데서 그 영광스러운 주님의 모습을 보았을 때 촛대 사이에 서 계시는 인자 같은 그 예수님, 발까지 걸리는 제사장의 거룩한 옷을 입으시고 가슴에는 왕의 중패를 붙이고 가슴에 띠를 띠고 그 머리가 흰눈처럼 희고 그의 눈은 불꽃 같고 그의 발은 풀무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고 태평양 바다의 폭풍소리보다 더 울리는 목소리로 말씀하시는 그 오른손에 7 별을 잡으시고 입에서는 좌우의 날선 칼과 같은 말씀들이 쏟아지고 그 얼굴은 감히 눈이 부쳐서 볼 수 없는 햇볕같이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처럼 비치는 그 주님을 보았을 때 과연 그 주님이 내가 이 땅에서 보았던 그 주님인가? 그 약하신 주님, 얼굴이 그을려쳤던 그 주님, 손에 구둑살에 박였던 그 주님, 정말 피곤에 지쳐 어깨가 축 처졌던 그 주님, 내가 과연 그 주님의 가슴에 얼굴을 묻고 그의 심장의 고동소리를 들었던 그 주님이 과연 저 주님인가? 그렇게 약하디 약하셔서 십자가 위에서 뜨겁게 피 흘리면서 요한아, 네 어머니를 부탁한다 말씀하시고 고개 숙이시고 허약하게 숨지셨던 그 주님, 그렇게도 사랑했던 그 주님이 과연 이 주님인가? 입에 나오는 좌우의 날선 검 같은 그 말씀, 눈이 부셔 볼 수 없는 해가 힘있게 비치는 같은 그 얼굴, 지구를 발 한 발 주고 옮김으로 박살낼 같은 그 육중한 주석과 같은 그 권세의 발, 과연 그가 내가 이 땅에서 그의 품에 의지했던 그 주님인가? 내가 그렇게도 그리워하고 만나보고 싶었던 그 주님인가? 이 땅에서 요한이 보았던 그 주님, 그 가슴에 얼굴을 묻고 그 심장의 고동소리를 들었던 그 감격의 주님이 과연 저 주님인가?
너무 반갑기도 하고 너무 놀랍기도 하고 너무 믿어지지 않기도 하고 인생으로 산전수전 다 겪고 인생의 그 어떤 것도 놀라지 않는 요한이지만 그 주님의 모습 앞에서는 죽은 자같이 될 수밖에 없었다. 17절 오늘 본문 같이 읽읍시다. 내가 볼 때에 그 발 앞에 엎드러져 죽은 자같이 됨 그가 오른손을 내게 얹고 가라사대 두려워 말라 나는 처음이요 나중. 내가 볼 때 그 놀라운 주님 잘 모르겠어요. 여러분들도 저도 우리가 지금 아주 쉽게 주님 주님 예수님 예수님 뭐 재림하면 할렐루야하고 누구보다 앞장서서 손 들고 나가겠다고 그러는데 정말 그렇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서둘러서 누가 한 발자국이라도 앞서가느냐 주님 올 때. 그러나 정말 그 주님 만날 때 우리가 어떨까? 우리가 상상하던 그 주님과 오시는 주님이 너무나 다를는지도 모르죠. 정말 다를는지 모르죠. 너무 놀라울는지 너무 아름다울는지 우리의 생각 제발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 예수와 일치되기를 축원합니다. 이 요한 내가 볼 때 그 놀라운 주님을 보았을 때 그렇게도 그리워했던 사람을 만났을 때 그 감격, 그 기쁨, 그 흥분, 그 순간 야곱은 일찍이 요셉이 살았더라 하는 아들들의 소식을 듣고도 기색했다. 창세기 45장 26절에 보면 야곱이 기색했다. 기색이 뭐예요? 기색이 뭐예요? 심한 정신적인 충격으로 까무러쳤다는 말. 요셉이 보낸 수레만 보고도 요셉이 살았다는 소식 듣고 요셉이 보낸 수레만 보고도 야곱은 까무렀다. 충격이 너무 커서 까무러쳤다. 하물며 요한은 그 주님을 직접 보았을 때 어떻게 까무러치지 않을 수가 있었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얼마나 보고 싶었던 주님, 그 아름답고 놀라운 주님 보았을 때 그 발 앞에 엎드러져 너무너무 긴장하고 흥분하고 그 주님 앞에서 그 발 앞에 엎드려 인사하려고 엎드린 것도 아니고 주님 오셨으니까 반가워서 엎드린 것도 아니고 겸손해서 엎드린 것도 아니고 엎드려져 죽었어요. 일반적으로 성경에서는 천사만 보고도 사람들이 두려움이 엎드러져. 제자들이 주님이 변하시는 모습만 보고도 엎드려졌어. 변화산에서 주님 변화하셔 하늘 음성 들었을 때 저들이 두려워서 엎드렸다.
요한은 그 주님, 그 충격에 죽은 자같이 되었다. 실제로 구약에서는 하나님을 보면 죽습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하나님 얼굴 한 번만 봤으면 소원이 없겠다라고 말했을 때 하나님은 네가 네 얼굴을 보지 못하니 나를 보고는 살 자가 없음이니라. 보면 죽습니다. 그런데 요한은 그 하나님을 보았습니다. 예수 그 하나님을 보았습니다. 죽은 자같이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그가 오른손을 내게 얹고 오른손을 내게 그 손이 베드로를 물에 빠져 죽어가면서 잡아주었던 손이 그 손이 최후의 만찬에서 요한의 발을 씻어주었던 손, 그 손. 주님의 가슴에 얼굴을 묻고 누가 주님을 팔겠습니까? 질문하는 그 요한에게 가슴 부둥켜 안아주면서 내가 종이 조각을 찢어주는 그 사람이다 말씀하시던 그 손길, 그때 분명 요한은 주님의 심장의 고동소리를 들었을 때 그 손, 분명 십자가에 못 박힌 손, 상처난 손, 못자국난 손. 요한이 만졌던 주님의 손은 못자국난 손은 아니었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의 손은 못자국이 있었습니다. 그 못자국난 손, 그 오른손으로 요한을 만져주었습니다. 그 주님의 손 한 번만 어디 좀 날 좀 만져줬으면 좋겠는데 주님의 그 손 여러분들을 늘 만져주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늘 나를 만져주시는 그 손, 나를 잡아주시는 그 손, 내가 잊어버렸을 때도 그는 나를 어루만지고 계시는 사랑의 손, 그 요한, 주님이 못자국난 그 손 자기에게 얹었습니다. 오른손, 권능의 손. 일찍이 요셉은 애굽에서 얻은 두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데리고 애굽에서 지금 임종을 준비하고 있는 야곱을 찾아갔습니다. 그리고는 이 두 아들 내가 애굽에서 난 아들인데 돌아가시기 전에 축복해 주십시오. 야곱은 물론 축복해야 된다. 므낫세와 에브라임은 똑같이 내 아들들의 속에서 기업을 분배받아야 될 축복의 집하다. 요셉은 맏아들 므낫세를 야곱의 오른손에 안수받도록 자기 손으로 왼손으로 끼고 에브라임을 오른손에 끼고 야곱의 왼쪽으로 갔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야곱은 팔을 어긋맞겨 에브라임의 머리에다가
오른손을 놓고 므낫세의 머리에다가 왼손을 놓았습니다. 요셉이 깜짝 놀랐습니다. 그리고 임종을 앞둔 그 뼈다귀만 남은 아버지의 손을 번쩍 들어서 오른손을 므낫세의 머리에 갖다 놓고 왼손을 에브라임의 머리에 갖다 놓으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바위처럼 꼼짝도 하지 않았습니다. 요셉 젊은 힘이지만 뼈다귀만 남은 그 아버지의 손 움직일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의 손은 누구도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 그 손 내 마음대로 움직이는 것 아닙니다. 하나님이 축복하기로 작정한 사람은 분명 복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복을 받아요. 에브라임은 오른손 축복받았습니다. 야곱이 안다 아들아 나도 안다. 그러나 동생이 형보다 큰 자가 된다. 그래서 사람들은 므낫세와 에브라임이라 말하지 않냐고 언제나 에브라임과 므낫세라고 말합니다. 제가 우리 교인들 어느 집에 아들 둘이 집에 가서 축복을 하고 예배드리고 축복을 하는데 하는 말로 이 두 아들이 에브라임과 므낫세와 같이 복받게 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를 했는데 형은 그걸 예사로 듣고 그냥 그저 목사님이 축복하니까 고맙다 그러고 넘어갔는데 동생은 굳이 성경을 뒤져보더니 맞다 동생이 더 큰 복을 받았구나. 자기가 에브라임, 자기는 에브라임이다. 동생들이 좀 욕심이 많나 봐요. 그래 아주 좋아했다. 질투가 많아서, 시임이 많아서. 요셉은 그 오른손을 므낫세에게 축복의 손으로 놓아지기를 그렇게 원했지만 하나님은 그렇지가 않았습니다. 오른손이 누구에게 옮겨지느냐? 정말 중요한 것이었습니다. 에브라임이냐 므낫세냐? 오른손의 축복. 그 오른손 주님은 요한을 오른손으로 잡아주었습니다. 레위기 18장에 보면은 제사장들을 위임할 때도 늘 피로 오른 뒷부리, 오른손 엄지가락, 오른발 엄지가락 피를 뿌리기. 오른쪽, 오른손. 이 요한계시록에도 오른손이라고 하는 말이 7번이나 나옵니다. 1장 16절, 17절, 20절, 2장 1절, 5장 1절, 13장 16절 7번이나 나옵니다. 오른손의 축복. 이미 축복받을 바에는 오른손의 축복받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미 주님이 잡아주실 바에는 오른손으로 잡아주시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가 아니라 첫 번째가 내가 누구보다도 축복받아야 된다. 내가 누구보다 잘 뛰어야 된다. 좀 욕심내. 주는 대로 받지 뭐. 그건 겸손이 아니에요. 왜 주는 대로 받아요? 내가 좋아하는 걸 받아야지. 왜 주는 대로 받아요? 내가 받을 만큼 많이 받아야지. 하나님, 나는 3,000명 들어오는 예배당을 지어줘 놓고 3,000명 안 됩니다. 나는 그래는 못 삽니다. 그걸로 만족해요? 어림도 없습니다.
나는 그래는 못 삽니다. 여러분들도 좀 그렇게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른손의 축복. 출애굽기 15장 보면은 여호와여 주의 오른손이 권능으로 영광을 나타내시니이다. 여호와여 주의 오른손이 원수를 부수시나이다. 오른손이 그 능력, 그 영광, 오른손. 사도행전 2장 33절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셨다. 사도행전 5장 31절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셨다. 오른손. 주님은 바로 그 오른손으로 요한을 만져 그리고 말씀하셨습니다. 꿈속에서 아련히 들리는 그 목소리, 그건 분명 이 땅 위에서 그렇게 사정스럽게 들었던 주님의 음성. 요한이 환상 가운데 7 촛대사에 계시는 주님을 봤을 때는 그 입에서 좌우에 날선 칼이 나온 것처럼 무서웠는데, 지금 오른손으로 요한을 잡으시고 들려주시는 그 주님의 음성은 분명 이 땅 위에서 요한이 들었던 그 사랑의 음성. 두려워 말라. 언젠가 많이 들었더니, 요한이 이 땅 위에 있을 때 여러 번 들었더니 두려워 말라. 그거 내가 언젠가 들은 얘기, 그거 내가 언젠가 들은 말, 그 자비의 음성. 우리 예수님 바다 위를 걸어오실 때 제자들이 유령이다 벌벌 떨 때 두려워 말라. 나다. 나다. 두려워 말라. 나다. 옛날 시골 초가상간 겨울밤 새까만 등불 켜놓고 꼬마 동생들 종기종기 등불 곁에 둘러앉아서 옛날 얘기 오줌 찔끔찔끔 사면서 듣고 콧구멍이 새카맣게, 알아요 그거? 모르죠? 심지어 돋구다 보면 콧구멍만 새카맣게. 옛날 무서운 얘기 듣고 오줌도 누르 못 가고 왜 그렇게 귓가는 다 밖에 있는지. 밖에서 덜커덕 귀신이라. 나다. 아빠다. 아빠다. 그거 이형먹고 뛰나가서 가만히 있어, 가만히. 오줌 넣을 때까지, 오줌 넣을 때까지. 경험 있어요? 응? 오줌 넣을 때까지 방에 들어가지 말. 나다. 겁내지 마라. 나다. 그거 언젠가 요한이 들었던. 마태복음 17장 7절 주님의 거룩한 모습으로 변화되었을 때 제자들이 거기서 들리는 음성 때문에 두려워할 때 주님 친히 찾아오시고 저들을 만지시고 두려워 말라. 나다. 요한은 그 음성을 들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 기진하고 죽음의 상태에서 만져주는 주님의 그 사랑의 손길, 귀에 들리는 언젠가 많이 들었던 그 자비의 음성, 겁내지 마라. 나다. 두려워 마라. 나다. 그 요한 얼마나 감격스럽겠습니까?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그때 그 주님, 지상에서 경험했던 그 주님의 체온을
몸으로 직접 느낄 수 있었을 때, 그건 요한에게는 정말 감격이었을 것입니다. 그렇게도 좋았던 그 주님, 정말 기뻤을 것입니다. 그 주님, 내가 처음이요 나중이다. 역사의 시작도 되시고 완성도 되시고 알파도 되시고 오메가도 되시고 역사의 원점도 되시고 스스로 운동도 되시고 세계를 품으시기도 하시고 관리하기도 하시고 역사를 시작하기도 하시고 이루시고 끝내시는 그 예수, 내가 처음이요 나중이다. 그분은 우리의 삶이 시작도 되시고 완성도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18절 같이 읽읍시다. 곧 산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곧 산자라. 곧 산자라. 이 말은 지금 살아있다는 뜻이 아니고 전에도 살아있었고 지금도 살아있고 앞으로도 살아있고 영원히 살 자인 줄로 믿습니다. 산자라. 출애굽기 3장 14절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시편 42편 2절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생존하시는 하나님, 생존하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는, 생존하시는 영원히 살아계시는 하나님. 예수는 바로 그 사람. 내가 산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왜 그가 죽었습니까? 왜 그가 죽었습니까? 내가 한번 죽었다. 하나님이 한번 죽었다. 왜 죽었습니까? 날 살리려 죽었습니다. 그 하나님이 날 살리려고 역사 속에서 직접 한번 죽었습니다.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그가 바로 십자가 위에서 날 위해 피 흘리고 죽였습니다. 나를 그 더러운 죄에서 씻어내려고 옆구리에 창날 받으시며 보혈의 셈을 터뜨리셨습니다. 그리고 그는 영원히 떠나가신 일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 지르시고 영원히 떠나가시니라. 그는 죽었습니다. 무덤에 묻혔습니다.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여러분들과 나를 살려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 놀라우신 줄. 내가 죽었다. 나는 산자다. 과거에도 살았고 지금도 살았고 앞으로 살았고 영원히 살다. 그런데 한 번 죽었다. 바로 너를 위해서, 너를 위해서, 바로 너를 위해서, 요한 너를 위해서 내가 죽었어. 그 사랑의 외침이 우리 귀에 들리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 놀라우신 주님, 그 사랑의 주님, 그 주님이 요한에게 계속 말합니다.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그렇습니다. 부활하신 그 예수님은 이제 영원히 살아계십니다. 베드로전서 1장 3절 찬송하려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이 그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셨다. 그 다시 사신 예수님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다.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다. 사망은 이 땅에 육신을 가진 인간들이 당하는 죄의 값이고, 음부는 죽은 영혼들이 가두어져 있는 곳이라고 사람들은 말합니다. 시올, 하데스를
헬라 사람들은 하데스, 죽은 자의 세계. 근데 열쇠를 가졌다. 열쇠란 무엇을 말합니까? 그것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권세를 가졌다는 뜻이겠죠. 진짜로 무슨 열쇠, 그래서 천주교에서 열쇠 만들어서 그 천국의 열쇠가 황금의 열쇠요, 다이아몬드 열쇠요, 불이 열쇠요. 아니, 절대적인 권세를 말합니다. 이사야 22장 22절에 보면 hil기야의 아들 엘리야김에게 다윗의 집안을 맡길 때 하나님이 그렇게 말합니다. 내가 다윗의 집 열쇠를 그 어깨에 두리니 그가 열면 닫을 자가 없고 닫으면 열 자가 없으리라. 이거 예수님에게만 한 말 아니에요. 이제 말한 hil기야 제사장 아들 엘리야김에게 다윗 집을 맡길 때 하나님의 말씀 똑같으니 다윗 집의 열쇠를 그 어깨에 두리니 그가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자가 없으리라. 이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권세가 있다는 뜻이겠죠. 마태복음 16장 19절에 우리 예수님이 베드로 보고도 내가 천국 열쇠를 네게 주리니 네가 닫으면 열 사람이 없고 네가 열면 닫을 사람이 없다. 권세를 준다는 것. 놀랍게도 요한계시록 3장 7절에 보면 예수님에게 똑같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7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요한계시록 3장 7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필라델피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니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이가 가라사대. 이와 똑같은 말이 이사야 22장 22절에 hil기야의 아들 엘리야김에게 주어집니다. 그러니 이것은 누구에게든 개인이 아니라 이런 절대적인 권세를 하나님은 누구에게나 줄 수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더욱이 유대인들은 죽음도 문이 있고 음부도 문이 있어 열쇠가 필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시편 9장 13절 사망의 문에서 일으키시는 주, 사망의 문이 시편 107편 18절 보면은 사망의 문에 가까이 갔다. 이사야 38장 10절 내가 말하기를 내가 종년의 음보의 문에 들어간다. 히스기야의 기도. 음보의 문에 들어간다. 베드로전서 3장 18절에서 20절 보면 첫 번 심판 때에 심판받은 영혼들이 음부에 갇혀 있다. 갇힌 영들에게 예수님이 복음을 전했다. 그렇게 말합니다. 음부,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갖습니다. 주님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권세를 갖습니다. 하나님의 권세. 산자만 아니고 역사만 아니고 살아서 다스만 아니라 저 죽음의 세계, 땅의 죽음의 세계인 그 죽음, 영혼의 죽음의 세계인 저 음부에까지 열쇠를 가져. 주님 마음대로 누가 과연 그 권세에 도전할 수 있습니까? 누가 감히 그 권세에 아니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 놀라우신 주님 천사나팔소를 이며 나타났을 때 그의 권세를 부정한 세상의 모든 권세가 그 앞에 무릎을 꿇게 되시고 뚝구에 들 것이고 가슴을 치며 슬피 울며 애통하게 될 날이 조만간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때
성도들은 정말 아멘 할렐루야 그 주님을 향해 두 손 높이 들고 정말 기쁨으로 맞이하며 뛰어나가는 축복의 성도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마땅히 그렇게 돼야 돼. 행렬하게 그 주님이 두려워서 뒤로 물러서는 성도 있어서는 안 됩니다. 숨어서는 안 됩니다. 이 땅 위에 사는 동안 정말 주님 사랑하고 날마다 고백함으로 용서하는 기쁨과 감격을 가지고 아름답게 사는 성도가 되어 주님 오실 때 정말 부끄러움 없이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그런 축복의 성도가 되었다. 그 주님 요한만 아니라 친히 여러분들과 나를 어루만져 주시고 치료해 주시고 일으켜 주시고 세임 주시고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사는 축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놀랍습니다. 그 예수님 요한에게 19절 같이 읽읍시다. 그러므로 장차될 일을 그 요한에게 단순히 일으키는 게 아닙니다. 사명을 부여하십니다. 사명. 아직도 너는 할 일이 있다. 이 일을 해라. 살아있다고 하는 건 축복이고 사명이 주어진다고 하는 건 감격인 줄로 믿습니다. 교회에서 주를 위해서 뭔가 할 수 있다고 하는 건 이건 기쁨이요 감격이요 축복이요. 그 사랑의 주님 요한을 일으키시고 신나지 절기자가 아니라 사명을 보여 우리가 이 땅 위에서 주를 위해서 뭔가 할 수 있다고 하는 것, 사명이 주어진다고 하는 게 얼마나 놀라운 감기, 얼마나 놀라운 축복. 이거 게을리하지 마십시오. 이 핑계 저 핑계로 금년은 안 돼요. 금년 안 되면 내년은 돼요? 내년은 하죠. 내년은 내 날이 아니에요. 내년에 무슨 일이 생길지 누가 알아요? 내년이 뭐예요? 내일이 무슨 일이 생길지도 모르는데 무슨 내년이 금방스럽. 그 금방스럽다는 말은 제 말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죠. 내가 하라고 할 때 해야지. 이거 뭐 1년 뒤에, 뭐 2년 뒤에, 3년 뒤에, 돈 좀 번 뒤에, 뭐 집안이 좀 안정된 뒤에 어림도 없어. 우리가 주를 위하여 사명이 주어진다면 얼마나 놀라운 축복이. 살아있는 자는 사명을 가져야 돼. 사명을 가져는 죽지 않는 성도의 땅에 사는 동안이 글을 알면 성경 읽을 사명이 있고 노래를 부를 줄 알면 성가대로 봉사할 사명이 있고 입을 열어 남과 이 얘기할 수 있으면 전달 사명이 주어진 이 사명 성도가 주를 위하는 모든 일은 사명 부름받은 목적이고 사명. 그래서 서양 사람들은 사명, 직업, 소명을 다 콜링 부름받는. 주님은 그 요한, 그 사랑하는 요한에게 사명을 맡. 이거 해라. 네가 네 인생에 남아있는 일을 감당해라. 나는 늙었다고 조장도 안 맡겨. 기도의 사명 좀 하라. 이 교회에 밤을 새워서 누가 좀 기도의 불을 꺼치지 않고 계속 붙여나가겠느냐. 집에서 주무시지 말고 나와서 좀 자도 나와서 좀 자고 주의 집에 좀 자고 좀 기도해라고. 이 교회에 밤에 기도의 불이 꺼져버린 지가 언제인지 잘 모르겠네. 찬송도 성경도 기도도 주일 성수도 11조도 주를 위한 이
직분도, 본찰, 구역장도, 도장, 성가대, 교사, 성교회 살아있기 때문에 주님 맡겨진 사명이라고 생각합니다. 살아있기 때문에 그 사명을 가질 수 있고 주님은 그 사명을 통해 영광 받으시기 원하죠. 그 주님은 너무나 아름다워. 내가 주를 일할 수 있는 건 너무나 감격스러워. 내가 어떻게 일을 할 수 있는가? 내가 주를 위해서 어떻게 이 사명을 할 수 있는가? 너무나 감격스러워. 기뻤어요. 저 친구는 뭐든지 맡기면 주의하라 모르고 혼자 저렇게 꽁충충 뛰고 좋아하는 좀 그런 성도가 돼야 돼. 그게 진정 주님을 사랑하는 성도의 일이 아니겠느냐. 좋으면, 사랑하면 뭘 못하겠느냐. 주님의 사랑의 관계야. 여기서 찾아다니면서 왜 나는 뭐 좀 할까? 안 맡겨주느냐. 이렇게 되면 얼마나 좋아. 일일이 목사가 이것 좀 하죠, 이것 좀 해보죠. 못해요, 못하는데 하라 그러니까 더 감격스러워 해야지. 난 못해요. 얼마나 좋아하면 못하는데도 하라고 그러겠네. 성가도 좀 하죠. 못해요. 왜 못해? 안 하려고 하니까. 주님은 요한에게 사명을 맡겨 그 사명을 감당하게, 그는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자세히 봐야 되고 깊이 들었어야 돼. 주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돼. 눈에 보이는 거 작은 가나로 빠뜨려서는 안 돼요. 주님의 일에는 어떤 것도 작은 소홀하게 다루어야 될 일은 없다고 하는 사실. 그 요한 주님은 20절 같이 읽다. 네 본 것은 네 오른손에 7별의 비밀과 7금 촛대라. 7별은 7교회의 사제요 7촛대는 7교회니라. 이게 다예요? 아닙니다. 이 속에서 이루어지는 주님의 발 한 번, 손길 하나까지 요한은 빠뜨리지 않냐고 다 적기 시작해. 이제부터 하늘을 갔다 땅으로 왔다 열린 문을 드나들면서 그는 하나 빠뜨림 없이 주님 맡겨주신 일을 말 한마디라도 함부로 빠뜨리지 않기 위해서 최선을 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이 기록이 된다. 주님의 일에 큰 일이 어디 있고 작은 일이 어디 있습니까? 귀중한 일이 어디 있고 천한 일이 어디 있겠느냐? 다 주님의 일은 아름답고 고상한 일인 줄로 믿습니다. 감당하기 나름입니다. 그 사명을 주신 주님, 우리 각자에게도 이미 예수 믿을 때는 누구든지 다 사명의 사람이 돼버립니다. 피할 수 없는 사명의 사람들이 되어 있다. 주님은 내게 무슨 사명을 맡겼는가? 큰 것 따지지 말고 작은 데서 찾아보라. 작은 일에 충성되는 큰 일에도 충성되고 작은 일에 불의하는 큰 일에도 불의하니라. 주님의 음성을 들어보라. 그 사명감의 성도들, 우리 예수님 요한에게 지금부터 보는 것, 7촛대 7별, 이 교회와 사자들 향해 주님이 움직이시는 일거수일종을 자세히 보고 이들에게 기록해서 보내라. 하나도 빠뜨리지 말고. 그렇습니다. 주님의 일. 그 어떤 것도 소홀히 해서는 안 됩니다. 정성을 다해 최선의 방법으로 감당해야 됩니다. 그것이 정말 주님이 여러분들과 나를 죽음 가운데서 살려놓은 목적이 아니겠습니까? 요한을 그 까무러진 상태에서 어루만져 일으키시고 사명을 주시고 여러분들과는 죽음에서 건져내서 살려내서 구원하시고
이 놀라운 그리스도인의 삶의 사명을 맡겨주시고, 그 주님은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통해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 놀라우신 주님, 그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질 때까지 최선을 다해서 각자에게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축복의 성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도님,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정말 요한을 사랑하신 그 예수님, 그 놀라운 손길로 잡아주시고 일으키시고 그를 바로 깨닫게 하시고 사명을 맡기고, 오늘 우리에게 주신 그 주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생각하고 내게 맡겨진 사명 따라 요한처럼 주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최선을 다하는 축복의 성도가 되기 위해서 기도하는 아름다운 마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고래하던 천년 왕국이 이를 때 주의 심도 공중으로 들려 올라가겠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해짐을 받으시오. 나라의 마음이 뜻이 하늘에서던 것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고,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줍시오. 우리가 우리에게 죄인 자를 사하여 준 것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줍시오.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오.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근세와 영광이 아버지 영원히 싸움나니. 아멘.